교통사고는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사고, 사건이지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한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을 9명이나 죽게 하는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현직 버스 기사이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버스 운전을 했고, 뭐 그렇게 큰 사고도 내지 않는 모범 운전사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급발진 사고다 그러면서 뭐 주장을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 그 조선 호텔에서 지하에서 나오면은 거기에 길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하면은 4차선으로 된 일방 차선 역주행에 접어들 그리로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런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났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와서 4차선으로 된 그 역주행길로 이제 그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분석할 때 역주행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정신을 잃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4차선 역주행길에 그렇게 들어서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막 해서 정신을 잃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차를 부딪히거나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어쨌든 작은 사고를 내서 큰 사고를 면해 방지하는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대처,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작은 사고를 내서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이야 쉽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기가 되게 쉽겠습니까? 인생 10대 90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10%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10%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 있다. 또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는데 어떤 운전자가 내 차 앞에 갑작스럽게 끼어든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것, 자녀들이 사고를 내서 힘들게 하는 것, 이같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10%는 우리 힘으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90%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딸이 실수로 커피잔을 엎어버려서 당신의 정장 위에 커피가 쏟아져 버립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딸이 조심하지 않고 커피잔을 엎었다고 딸에게 화를 내면서 혼을 냅니다. 그 상황에 어린 딸은 울기 시작합니다. 딸을 혼낸 뒤 아내에게 커피잔을 테이블 끝에 두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말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를 낸 채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잠시 후 밖에 나오니 딸은 우느라고 아침도 못 끝내고 학교 갈 준비를 제대로 못 마쳤습니다. 통학버스를 놓칩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서둘러 차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의 단속으로 속도 위반 딱지까지 떼어가면서 학교에 도착합니다. 딸은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학교로 뛰어 들어갑니다. 회사에 지각해서 도착하고 나서야 중요한 서류 가방을 놓고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은 왜 이렇게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커피.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교통경찰. 다섯 번째, 자기 자신. 누구겠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오늘 아침에 보여준 반응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마음의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인 그 몇 초간의 반응이 자신의 최악의 나쁜 하루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아빠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딸이 실수로 커피잔을 쏟을 수 있습니다. 커피가 아빠 정장에 쏟아집니다. 딸은 그 상황에 울음을 터뜨릴 듯이 보입니다. 그때 다정하게 괜찮아,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서 옷에 묻은 커피를 닦고 가족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창밖을 보니 딸은 통학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더니 엄마 아빠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듭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함께 출근을 합니다. 당신은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온종일 기분이 상쾌합니다.
교회 여러분, 두 가지 모습에서 차이를 느끼십니까? 둘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10%인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을 무시해 버리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그 말, 그 의견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망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반응은 소중한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은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10%는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머지 90%는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온몸에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딸이 아침 식사 도중에 커피를 쏟아서 출근 준비를 위해서 입은 정장을 적셔버리는 사건이나 출근 시간 차가 고장이 나 있는 사건이나 차가 끼어들어서 기분을 상하게 한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 사건에 반응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바울과 실라가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기가 막힌 바울과 실라,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하는 세 가지의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중에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아마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화와 분노가 막 치밀어 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전인격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 우리를 보는 관점, 생각의 관점을 믿음 안에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 우리 관점,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에게 따라다니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간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질. 여러분, 만약 바울에게 만약 간질이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 육신의 가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고,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통과 원망으로 보지 않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라보도록 그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상황, 일어난 사건 앞에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라보는 시각, 생각을 바꾸자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다짐입니다. 어떤 상황, 특별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둡고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기도와 찬송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이며 믿음의 지수입니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 이하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지옥 같은 자리가 천국 같은 자리로 바꿔지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용기 있게 확신에 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 조심스럽게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들으면 들으라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 그것은 믿음의 확신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간수들이 들으면 들으라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어떤 신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 사자굴 속에 던지면 던져라지 그러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그 고통스러운 핍박과 시험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다짐하고 이야기를 협박을 하고 내놓습니다. 위협과 협박을 받고 놓여놔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거기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과 협박을 받고 놓여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그러더라. 전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더라. 죽인다 그러더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보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모습,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갈릴리 바다 풍랑과 파도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저보고 바다 위로 오라고 하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오라고.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과 파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풍랑과 파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사건,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든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히 평안하고 쉬운 길로만 가는 안일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반응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극복하고 이기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편안하고 쉬운 길로만 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반응으로 바라보는 시각, 반응, 태도를 바꾸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10%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10%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당신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반응하고 믿음의 태도로 대할 때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빌립보 사건, 빌립보 감옥 사건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습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기에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에는 조금 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견고한 인생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여기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로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10%, 바라보는 시각, 반응, 태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기독교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모든 시각, 모든 반응, 모든 태도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기가 막힌 이 사건을 맞이한 바울과 실라의 태도와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경이든 그 역경을 딛고 승리자로 우뚝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는데 뭘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10%의 인생의 사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달라질걸요. 오늘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날걸요. 오늘 이 반응은 바울의 믿음인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리생교회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행동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이 증거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